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땅에 차별이라는 주제만큼 민감하고 불평한 이슈가 없는 것 같습니다. 2달 전 국회 토론회에서 인구 절벽 시대에 여성 징병제가 거론되었는데요. 논의 이후에 해명이 더 많을 정도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양성평등이라는 주제뿐만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필요한 이슈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부터 노키즈존과 관련된 논란도 있습니다. 노키즈존은 주로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반대해 오케이 키즈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키즈존은 다른 손님에 대한 배려일까요? 아니면 어린이에 대한 차별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지만 세계 역사 속에서 인종차별은 끊임없이 등장하는 주제였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차별을 당하지 않았거나 차별당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차별은 죄성을 갖고 태어나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사라지지 않는 단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차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당시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방인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되기 전까지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근간을 뒤흔드는 말로 인해 안디옥 교회에서는 매우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에서 회개되지 않자 논쟁의 무대가 예루살렘 교회로 옮겨졌습니다. 여기서도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논쟁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차별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결론을 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아멘. 당시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도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때 2가지가 사라집니다. 첫째, 자기 자랑이 없어집니다. 내게서 출발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하게 됩니다. 둘째, 차별이 없어집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와 긍휼을 입은 존재이기에 동등한 입장이 됩니다. 여러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는 복음을 제대로 경험했기에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았고 타인을 차별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장병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 차별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차별 없는 복음이며 더 나아가 차별화된 복음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 차별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차별화된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이 세상을 주님 뜻대로 변화시켜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담게 하소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속량받은 우리가 넓은 아량으로 다른 이들을 품게 하시고 차별화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교량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